반갑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의 최후, 씁쓸한 최후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인데요. 들릴라,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세 번 속았죠.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 했을 때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일곱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 거짓말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확 잡으러 왔는데 그냥 확 쉽게 끊어버렸죠. 뭐 다 도망갔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세 번째,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드릴라가 집요하게 계속해서 조르죠.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 못할 말이 뭐 있느냐? 그 비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느냐? 당신과 나만 아는 비밀, 중요한 비밀 나에게 나눌 수 없느냐? 사랑은 비밀을 나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참된 사랑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도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드릴라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조건을 붙죠. 물론 이런 사랑의 요소 안에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사랑은 if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이 난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할 뿐이죠.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것을 꼭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알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죠, 돈. 딥나에 있는 여인, 수수께끼를 나에게 가르쳐달라 해서 쫄라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를. 왜 쫄랐습니까? 자기 집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도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삼손이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자기를 자꾸 쫄을 때 분명히 알잖아요. 벌써 세 번이나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잖아요. 삼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 드릴라가 나를 지금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번민을 합니다.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해요. 죽을 지경이 되고 마음이 번뇌하여서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데 진심을 드러냈대요. 진심. 나의 진심을 드러냈어요.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인데 삭도를 댄다면, 내 머리를 자른다면, 내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나는 힘을 못 쓸 것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되었다. 정해졌다. 자기 인식이 있어요. 자기가 나시린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어겼던 나시린과는 다른 삶. 나시린이라고 이름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돈 때문에 집착하여 삼손에게 묻는 그 물음과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밀리죠.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술을 많이 먹었겠죠. 머리를 밀어도 모를 만큼
술을 엄청 먹이고, 그 다음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7가닥을, 7가닥만 이렇게 7가닥만 시험적으로 한번 밀어보자.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삼손의 머리가 7가닥으로 이렇게 묶었던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한 번 묶지 않고 7개, 7가닥으로 묶었던 거예요. 그래, 어쨌든, 머리털 7가닥을 밀고라고 이제 성경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밀어서 괴롭게 해 보았더니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눈이 뽑히고 그다음 옥에 갇혀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죠. 분명히 3번이나 반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시도했던 거, 그리고 들릴라에게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거짓된 보고를 했지만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 왔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때문에 넘어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사실 이것이 유일한 패배거든요. 삼손의 유일한 패배. 100전 99승 1패. 그런데 그 1패가 그의 인생을 끝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다가도 그 한 경기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일한 패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자에게 넘어가서 블레셋에게 실제로 잡힙니다. 근데 잡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이 뽑혀요. 눈이 뽑혀버립니다. 아무리 이제까지 물론 삼손은 영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거의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삶이 실패였던 것 같아요. 실패. 그러나 전쟁은 이겼어요.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나실인의 규정인 전부 다 어겨도 하나는 남겨놔서 하나님이 그나마 그를 사용하는 근거가 되었던 그것까지 밀리니까 이제 끝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삼손의 내용,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 하나라도 내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적용이 참 쉽지 않아요. 성급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진리를 잣대를 여기에 대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되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희생하면서 한다는 이 드릴라와는 다른 입장의 정말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해도 한번 미끄러져서 그것이 우리의 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나실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뭐 어떤 일부분의 사역자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되겠고요. 어느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쨌든 삼손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절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이 머리에 있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어리석었어요. 그가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미 눈이 뽑힌 상태요.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재주나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길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의 힘이 머리에 있다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머리가 자라도록 했고, 그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머리가 자라면 무조건 힘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은 삼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도 또 마지막 삼손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또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이 한 번의 패배 때문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기회를 주셔서 또 내일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뻔하게 눈에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이 내 마음이 이렇게 이끌립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먹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헤쳐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단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죄에 민감하게, 그리고 단절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